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배우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사야 하다가 중간에 마쳤거든요. 이사야가 뜻이 뭐였을까요? 광야에서 오신 자의 소리. 뭐라고요? 광야에서 오신 자의 소리. 이사야? 아, 그렇군요. 아, 세례요한의 뜻이 그런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너희가 그때 질문도 했어요.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야서 몇 장? 제일 핵심 장을 물었어. 53장. 그렇지. 53장이 무슨 내용이었지? 그거 메시아의 틀림으로 내가 나오거든. 그게 호글로 오시게 그거 유대인이 우리나라 그렇지. 유대인에게 아직 열리지 않은. 이게 뭐냐면 53장 무슨 장이랬지? 네? 나의 기억나요? 핵심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장, 고난의 종. 개인들이 인정 안 하는 그렇지,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서예요. 그래서 53장이 이사야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별명은 작은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66장이라서 작은 성경이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짝이 돼서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구경으로 될까요? 네, 갖고 오세요. 이사야 다음 뭘까요? 이사야 다음 성경 뭐죠?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말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별명이 뭘까요? 예레미야. 오, 그렇지.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 울어가지고. 왜 울었을까? 나라가 망해서. 어?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좋아. 또. 나라 환상 맨날 보고 맨날 핍박받아가지고. 오, 정확히 기억하는데? 강의? 좋아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조짐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 자리에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눈앞에서 자기가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다음 붙어있는 또 성경이 또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예레미야에서 애가라는 게 눈물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한 게 뭐냐면 아크로틱 배열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알파벳 배열로 되어 있어요.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 어떤 알파벳일까? 아랍어. 그렇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성경 볼래요? 자, 예레미야서 성경 보십시다.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쉽게 암송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래요. 예레미야 애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겠지. 암송이. 기역 2절, 니은, 3절, 디귿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잠깐만요. 오늘 예레미야. 아니죠. 히브리어가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렇게 해서 그 순서로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시편 봤고 지난주에 이사야까지 왔죠. 예레미야서. 요거 한번 적어볼래요? 요거 위에 거 주기 요거 밑에는 안 적어도 돼요. 요 위에 전체 주제 여기 적으시고. 잠깐만. 53장부터는 어디 갔어? 예레미야서. 오케이. 네, 됐어요. 예레미야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다 들어오셨죠? 요 위 두 줄 적어보세요. 다 보여요? 뒤에 유나 보여요?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내가 뒤로 올까? 되나? 자, 적으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또 예레미야는 심판과 회복을 계속해서 선포해요. 이 쳇바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 70년 예언.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까지 기억나죠? 예레미야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33장까지는 유다, 즉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하실까, 구원하실까 이런 내용이에요. 해석을 구출한 거예요. 33장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항복이란 말이 뭐냐면 너희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너희 나라를 우리나라를 넘기신다.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 말. 저 지금 주변 국가들의 운명이 46장에서 있는데 그렇지. 52장까지. 35부터 46에는 뭐 있었어요?
그게 안 나오네. 뭐 그건 생략을 일단 적어보세요. 그 부분도 동일하게 심판과 그렇지. 예레미야. 예레이미야라고 있어요. 어디가? 아 이게 오타네. 예레미야. 그거 40명 아니라 36명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잠깐만. 맞네, 맞네, 맞네. 오, 와, 추리가 좋은데? 35장일 수도 있겠다, 그지? 잠깐 내가 볼게요. 네, 다들 맞네. 34장부터 개인적 체험? 아닌데? 그냥 중간에 역사가 또, 역사 맞는 것 같아요. 막 애국으로 가는 거. 무슨 입장 아니야? 스토리네, 스토리. 건너뛰는 거예요. 역사는 46.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46장 이까지가 44장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게 나와요. 포함시켜 놓읍시다. 예레미야의 개인적 체험에다가 45장까지라고 포함시켜 놓읍시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개이기도 해요. 46장부터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쭉 내라고 했어요. 아, 우리 너무 안 좋아. 요거 선풍기 한번 꺼줄래? 지나요? 네. 추워요. 갑자기 시원해졌는데 이제 좀 춥다. 자, 우리 적었나요? 자, 예레미야서는 아주 이야기가 길긴 한데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 정도 정리하고 연결되는 게 아까 뭐랬죠? 예레미야 애가랬죠. 애가는 눈물, 애가 슬픈 노래, 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파벳 배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 장이 몇 절일까요? 알파벳 수대로 되어 있겠죠. 보면은 애가는 1장이 22절 그리고 2장이 몇 절일까요? 22절 3장이 66절 4장이 22절 5장이 22절 왜 22절일까요? 그렇지. 알파벳 숫자대로 쭉쭉쭉 되고 66절은 3절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암송하기 가장 편하게 이스라엘 아이들이 딱 암송할 때 나라가 망한 이야기부터 암송해요. 무섭죠? 왜 그럴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던 이게 슬픔의 노래. 이걸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그 시편 119편도 알파벳 계열인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그죠? 잠깐만. 119편 아니고 시편에도 있는데 기억나면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알파벳별로 이러는 거는 암송하기 가장 좋도록 하는 그런 방법.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노래 암송을 했다.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게 있으려나? 보자. 짧게 있네요. 한번 적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1장의 부분에 예루살렘이 공경에 처한 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부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해달라는 어떤 간청이 3장에 나오고 그게 좀 길어요. 66절까지.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해져 갈 것인가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4장에.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기도, 마지막 기도하면서 주님 돌이키시고 주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옛적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 자, 예레미야 다음에 또 이제 선지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만 더. 오, 뭐 강자인데 진짜 강인데. 저희 교회에서 요즘 이거 하고 있어요. 진짜 오 잘하고 있네요. 넌 펠빈 대학에? 오, 그런 말을 좋아요. 다 적었어요?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아까 강희가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다음에 어떤 성이 나옵니까? 일단 그렇죠. 에스겔.
에스겔.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에스겔. 여러분 기억나는 조각들 한번 던져보세요. 에스겔 하면 뭐가 떠올라요 또? 그 성전제가 성전제가, 오, 핵심. 이상한 성전해보. 바벨론 음부가 보시 이상한 비유. 비유. 좋아요. 또 에스겔의 비유. 그렇지. 또 있어요. 뭐 있어? 에스겔. 그때 막 머리 끌려다니는 거 보여요. 머리 오라고? 머리 바꿔서 막 끌려다니고. 그 성전 아니야? 성전? 잠깐만. 그 끌려다닌다. 머리가 쥐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또 한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하면 무슨 골짜 기억 안 나요? 생리야 불어라. 그렇지. 마른 뼈가 있었던 골짜기, 그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갖다 넣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걷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예언해라. 거기서 뼈다귀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 말씀 기억나죠? 그 다음에 핵심 에스겔의 가장 중심되는 본문이 성전 회복. 성전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뭐가 흘러가요? 성전에서 뭐가 막 흘러가요? 피 아니고 악한 거. 악한 거 아니고 회복된다고 할 때. 좋은 거. 그 좋은 거잖아. 뭘까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 그치, 물이 생수가 막 흘러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모습이 요한계시록과 또 짝이 되는 거지. 성전 회복을 보면서. 이게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에스겔 1장에는 엄청난 스펙타클한 막 이게 나와요. 막 뭐랄까, 한쪽에는 이제 사자, 한쪽은 이게 뭘까요? 한쪽은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막 이런 생물, 소의 얼굴한 생물이 막 슉슉슉 가는 거. 그게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환상이에요. 그걸 보거든요,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30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나라가 망했어요. 제사장이 30살부터 제사장 업무를 시작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30살 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그럼 성전에 섬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의 좀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1장부터, 이거 PPT 보면서 얘기합시다. 다 적었죠? 에스겔은, 핵심 단어 나오네요. 성전에 대한 기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는 성전의 회복이죠. 성전 회복.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결국에 성전으로부터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전 회복, 에스겔이에요. 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네요. 에스겔은 정말 저도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뭐랄까 막 이게 진짜 막 영화로 나오거나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엄청나게 재밌을 영화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막 환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막 토판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짓고 왼쪽으로 누워 며칠 지내고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며칠 지내고 막 이렇거든요. 에스겔 보면. 그리고 막 수염 자르고 머리 자르고 날리고 태우고,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그냥 예언만 한 게 아니고 행위 예언, 몸으로, 그리고 뭔가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게 에스겔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예언하는 부분, 하나님이 떠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게 에스겔에 나와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무슨 마음을 줄까? 살과 같이, 그렇지,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게 에스겔에 나왔던 반복되는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에스겔이 이런 환상과 예언을 계속해서 앞부분에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또 어떤 부분이 핵심이냐면 성전 회복과 마른 뼈, 이 뼈다귀가 뭘까? 뭘 상징할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렇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뼈다귀 같은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묻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데리고 와가지고 골짜기에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에스겔이 뭐라 대답했어요? 여기 살아나이다. 아니에요. 비슷했어.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혜로운 대답이지, 그지? 아닙니다. 뭐 맞다 이렇게도 안 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언해라 그랬더니 골짜기에서 죽어있는 뼈다귀를 향해서 대언을 해요. 그랬더니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막 살이 돋아나서 힘줄이 먼저는 뼈다귀가 탁탁탁탁탁 마디가 붙더니 거기 살이 붙고 힘줄이 일어나서 거기가 사람의 형체처럼 됐어요. 근데 생기는 없다 그래요. 그랬다 다시 예언하라고 하지.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지? 생기여 불어오라 이렇게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이 뼈다귀가 이제 살아난 이 몸에 다 들어가서 이제 이 뼈다귀가 이제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군대와 같이 일어나지. 환상이에요. 그렇죠. 환상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세대를 향한 이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인 거지. 마지막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적으로 극심한 완전히 뼈다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일으키시다는 거야. 다음 세대를. 이 생기를 가지고. 이게 여기서 너희도 믿음으로 많이 선포하는 거야. 내가 나를 향해 뼈다귀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주님 저에게 생기가 불어오도록 해달라고 막 선포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주님께서 하신 거지. 에스겔은 그냥 말씀을 대언한 거고. 대언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대언하는 것이지. 37장. 에스겔의 37장이에요. 핵심적인. 이 골짜기가.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열매가 43장에 나오는 겁니다. 43장에 아까 우리 누가 있죠? 하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이제 뭐가 이제 흘러가요? 그렇지. 영광에 임하고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촉촉촉. 강이 흘러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물이 흘러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때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야. 강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살아나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성전을 중심으로. 즉 예배가 회복되는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걸 이제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에스겔 다음에 이제 성경이 뭡니까? 어우 좋아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이제 성취되고 있어요. 곧 성취될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 다니엘에 나오는 마지막 때 예언이 있거든요. 다니엘도 엄청난 책이에요. 일반 역사학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 예언을 주셔. 하나님이. 다니엘에 아람어로 이제 하다가 다니엘이 이제 아람어로 적혀 있는 성경이거든요. 보면 다니엘이 그냥 역사처럼 보이거든요. 갑자기 메네메네 막 에베레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다니엘의 왕국이 있다가 다니엘 친구 알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랑 막 역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근데 이제 진짜 핵심 장은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다니엘이 했던 예언. 이게 뭐냐면 제국에 대한 예언이야. 제국. 여러분 세계사 배웠죠? 배우고 있죠, 그죠? 첫 번째 보면 보자. 첫 번째 보면 이 예언이 어디 나오냐? 제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어떤 형상도 있어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 이렇게 뭐냐면 제국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드리지만 그렇지. 시작되는 거. 그렇지. 맞아. 오, 그게 마지막 돌이에요. 에스겔 다음 거. 다니엘 한번 적어보시고. 자, 다니엘 드디어 오 깜짝이야. 이게 한 선지서마다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정말 엑기스만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다니엘 보면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어요. 몸통이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몸통이 있고 다리 좀 너무 짧다. 여기 우리 디자인하는 사람 있죠? 다음에 한번 그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발이 짝짝이네. 발이 이렇게 또 점점 짝짝이야. 발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머리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금이에요. 금으로 된 거. 금을 상징하는 제국이 뭘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알았어? 찍었는데 맞췄어. 바벨론이에요? 첫째 제국이 바벨론. 실제로는 제국이 그 전에 애굽 제국도 있고 그 다음이 아수르 제국이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이 바벨론이 처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강력한
금 화려함을 말하는 거지, 금. 그리고 몸통은 뭘까요? 몸통은 두 부분 나눠져요. 은으로 된 부분이 이제 뭘 상징할까? 은은 어떤 나라일까요? 은은 바사국이에요. 바사국군 기억나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했던 거. 1회 세일에 기도해. 그게 이 다니엘에서 나온 거야. 아니 정신을 조금 살짝 놓은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갔다 와 빨리 그러면은. 세일의 기도회가 다니엘에서 나오잖아. 21일 바사국군, 즉 영적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다 메세.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나라겠지. 페르시아는 그 아수르, 이스라엘의 두 왕국 아수르를 말해요. 아수르. 바벨론이 어디에 망해요? 나라가 아수르에 망해요. 바벨론이 아수르에 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그렇지,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돼요.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냐면 이제 이렇게 노수로 상징되어 있어요. 이 상징이. 첫 번째 제국은 잘못했어요. 이거 잠깐 지워주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똑같다. 죄송해요.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 나도 지금 생각해 뭔가 이상한. 아수르가 이전인데. 아수르가 애굽 다음에 아수르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패권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져요. 이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군이 바벨론에 져서 쭉 도망가고, 애굽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남유다를 정복하는 내용이 이 역사예요. 나라가 망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가 이제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데바사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국 기억나요? 페르시아 왕자.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이제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메데바사. 그리고 이게 메데바사, 이거는 바로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바벨론은 성경에 어떤 역사인 줄 아시겠어요? 유다가 나를 망했던 거. 요 위에는 아수르, 그 전 시대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팔은요? 팔? 몸통에 해당해요. 이렇게 나눴어요. 몸통. 은이고, 여기부터 허벅지까지가 무슨 나라일까요? 모세라고 표현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헬라예요. 헬라 들어봤어요? 네. 아직 이제 우리 성경에 아직 진도가 안 나갔는데, 헬라 가장 땅을 넓게 확장했던 왕 누구죠? 그렇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의 사람이잖아. 그리스 헬라. 그래서 그리스 헬라라고 하잖아. 헬라의 문화가 그리스가 연결돼요. 실제로 그리스가 이제 확장됐지만 정말 짧게 살았잖아. 알렉산더가 33살 때 인도 땅까지 점령하고 나서, 그게 바다가 이름 뭐더라? 인도의 그 바다에 와서 더 이상 땅이 정복할 것이 없다 해서 이 알렉산더가 거기서 땅을 치고 울었다잖아. 정복할 땅이 없어서. 무서운 사람이지. 33살 때 온 제국을,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이 헬라 문화요. 헬라 그리스. 헬라 노시 헬라예요? 그렇지. 노. 허벅지가 노시예요? 그렇죠. 허벅지까지. 네. 그러면 이 다리 부분이, 몸통 중간부터 허벅지까지. 그렇지. 다리 부분이 이제 말하는 철이에요. 철은 무슨 나라 상징할까? 그리스 헬라 다음 뭘까? 그렇지. 로마예요. 로마 나라. 그만큼 이제 강력한 나라였겠지. 철로 비유하는 거예요. 철. 그래서 점점 내려가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고. 뭐 그렇다기보다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 어떤 그 특색 가지고 있어요. 금, 은.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게 몇백 년씩 쭉쭉쭉 지나가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한참 전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야. 엄청나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나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동물, 뭐 이름 독수리, 뭐 사자,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또 이 헬라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는 염소라고 비유되거든. 깃발에. 그런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나중에 이 역사학자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로마 다음 발이 있어요. 이 발은 어떻게 알았어? 막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어가지고 그 철과 흙이 섞여 있어요.
철과 흙 섞여 있어가지고 막 융합되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섞이지 않음이라고 표현해요. 원어적으로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세요. 섞이지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루어질 나라예요. 마지막. 그래서 아까 돌덩이 날라온 거 얘기했잖아.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님 뭐라고 상징하지? 산돌이시잖아. 돌이 날아와서 팍 해서 완전 부숴버리잖아. 이 금신상을.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예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철과 흙.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배우는 그 교수님, 그 박사님은 이게 마지막 때 연합국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섞이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에 가도 섞이지 않는 그 족속이 있어요. 응? 이스라엘이요? 집시. 그분은 이제 그렇게도 봐요. 아랍인들은 어딜 가도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섞이지 않아요. 그 마지막 때 이 연합국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세력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는데 이제 계속 지켜봐야지.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인지. 이 나라는 섞이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슬람, 모슬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는 있어요. 이게 사탄의 나라, 마지막 때 대환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라가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무섭죠? 근데 다니엘이 이미 이때 예언했어요. 그거 알아서 뭐 했어요? 어? 그냥 나중에 보여줘서 나가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을 봉해라. 이게 몇 때까지 이제 인쳐지면 그때 열릴 것이다 라고 나요. 다니엘 보면 6장이죠.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특별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그렇지. 다니엘은 그냥 다 이해하지 못해도 보고 환상한 거야.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한 거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진짜로. 성경에 저희 나라 한국이 제일 세신 나라는 바로 없어요. 그런 상징적인 말도 왕국이 한국일 수 있지 않아요? 어떤 마지막 저게 적그리스도가 그거기에는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도 나오고 그 연합국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본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지.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에 한국으로는 안 나오고 동방 끝에서 막 이런 표현이 나오지. 그리고 동방 박사들 나오잖아. 오른쪽에 끝에서 나온 박사들. 그리고 욕단 자손들. 그게 이제 고소전이 갖고 있었던 그 단군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1900년인가 1700년 살았다가 나오더라고. 단군이. 맞나?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오래 살았는데 그때 그 시대 인물이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 고소전이 시작됐을 때 나라가.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떠나서 계속 걸어갔겠지. 동쪽 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동쪽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동쪽에서 올라왔다. 해가 동쪽에서 떴다. 동쪽으로 문이 열려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또 오늘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다니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이 있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요. 그 다음 성경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 안타까운 선지자죠. 좀 불쌍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창기랑 결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 너는 창기랑 가서 결혼해라. 목사님인데 너는 거기 가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야. 고멜을 향한 이제 이것도 오타 같다. 번역하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이게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겠지. 이게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창기 여자가 애를 3명 낳고 도망가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죠. 다른 남자 때문에 도망가요. 돌아오지 않고 호세아가 찾으러 가요. 찾아요? 다시 돈 주고 사와요. 그 남자한테. 진짜 호세아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 감정 없어?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죠?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켜서. 진짜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사랑. 그렇게도 말하지만 진짜라고 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상징으로 말해. 아예 그거는 다 상징이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대로 믿어요. 진짜라고 봐. 좋았어요. 진짜 이 남편 마음이, 우리 남자 한번 생각해봐. 아내인데 애를 셋 낳고 도망 나갔어. 근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야. 친정 간 게 아니고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남자 죽이러 갑니다. 근데 그 죽이러 간 게 아니야. 그 남자한테 돈을 주고 사왔어요, 다시. 돈을 좀 다시 오면 더 웃기네. 돈 주면 다시 줘요. 그렇지, 팔려고. 다시 주지. 참 무섭죠? 이게 호세아가 느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고 같이 살았는데 또 바람나서 나갔다. 그 바람나서 나가는 게 뭘까? 우상 숭배. 그렇지. 애굽, 바벨론, 막 이런 나라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방탕한 백성. 근데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막 은혜 줄 때는 막 하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살잖아. 마음껏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호세아. 호세아 보면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으면서도 우리가 호세아가 또 외치잖아.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자주 너희 좋아하는 러브 forever. 그렇지. 돌아가자. 이 찬양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잖아. 고백. 그게 바로 이 호세아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돌아가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 이게 호세아에 나와요. 이 백성들. 자, 적었나요? 또 넘어가 볼게요. 호세아 다음 어떤 성경인가요? 요엘서 2장 28절.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때 일어나서 선포했던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찬양 기억나요? 마지막 때 그날에 여호와의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자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요엘서 2장 28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요엘서는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다. 항상 선지자는 똑같아요. 슈브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슈브 돌아오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또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을 여기 요엘서부터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 적어봤나요? 그래서 나오죠. 회개하라, repent. 슈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돌이켜라, 돌아와라.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라. 이게 정확한 회개예요. 눈물 찔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아모스 혹시 들어봤어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모스 뭘까요? 아모스는 줄 기억나요? 그 예수전에서 자주 하는 혹시 다림질이 뭔지 알아? 딱 추를 딱 놓으면 이게 다림이 아니에요. 딱딱딱 하면 이제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림줄을 딱 내리면 정확하게 직선을 되겠죠. 정확 90도. 왜냐하면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고대에 썼던 건축에 썼던 그거예요. 이게 그때는 이게 지금부터는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림줄 긴 줄에다가 끝에 무거운 걸 추를 달아가지고 이 건축이 여기 맞는가. 그래서 이 다림줄에 맞으면 건축이 허가 됐다. 이게 뭐냐면 공인을 말하는 거. 공인.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준. 제다카. 아니에요? 제다카. 그 구제. 좋아요. 맞아. 구제가 곧 공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 아모스는 곧 다림줄을 말합니다. 아모스. 다림줄. 그래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가.
그를 하나님께서 저 타노스 같은 우리 하나 뭐 끼고 있는 애 끼워주세요. 그래서 다림줄에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가, 그것이 바로 아모스의 중심 주제입니다. 아, 좀 저렇게 많네? 이렇게 많나? 아모스 이렇게 좀 복잡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아모스는 목자였어요. 목자. 그냥 양치는 사람. 목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모스는 어떤 뭐 제사장 집안이라든지 뭐 누구 자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내신 거예요. 아모스를.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 다림줄 강의가 유명해요. 다림줄 강의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든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 자, 아모스 다 적었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아모스를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적을 동안에. 아모스는 금방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 즉 다림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요.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이에요. 동일하게. 아까 창녀 이름이 뭔지 알아요? 고멜. 오, 고멜. 고멜의 노래도 있어. 그 강명식 음악사가. 고멜의 노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한 거죠. 창녀. 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친구한테 보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분 누구 나옵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이게 이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영어로 앞글자를 따가지고 뭔가 이제 만들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한글로 번역되니까 안 나와. 오바댜 없어요? 오바댜 다음이지 않으나? 아모스 오바댜 없어요. 있을 거야 아마. 오바댜? 오바댜 말로 해줄게요.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뭐냐면 붉다. 야곱의 형 누구예요? 에서를 표현할 때 뭘 했어요? 붉은 사람. 그러니까 남자, 성훈이, 으악 하고 있잖아 막 근육맨. 그때는 남성적이다는 걸 붉다, 털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고, 이 사람은 에서의 족속을 말할 때 에돔을 향한 멸망의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친척이면서 안 도와줘. 오히려 막 핍박하고 막 싸워, 괴롭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페트라, 에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괴롭혔어 이 사람들이. 참 못됐지. 이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그리고 요나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바댜. 다가 아니고 디아. 뭐라고 해야 돼요? 뭘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 멸망. 에돔 족속 멸망. 그리고 에돔은 즉 에서. 그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괴롭힘 이렇게 적어요. 적을 게 없으면. 에돔 멸망. 에서 족속. 에서의 자손이란 말이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주고 지나가게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제 간다 그랬잖아. 괴롭혔다. 출애굽 때 괴롭힘 이렇게 적으면 돼요. 짧게. 공격했어요. 괴롭히고. 지금 몇 분까지 우리가? 3시에 시작했지? 45분까지네. 어우, 잠깐만, 이 끝까지 조금 더 다음까지 연결해야 되겠네. 자, 요나.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 할 때. 요나 선지자를 표현할 때. 누구라고요? 요나. 나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나. 왜 요나를 자기한테 표현했을까? 요나 기억나요? 요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겁하고 또? 잘 되지 않아요? 맞아. 수가 많아요. 맞아. 근데 요나가 왜 그랬는지 배경을 알면 좀 이해가 돼. 자, 봐봐. 요나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 막 완전 막 엽기적으로 괴롭혔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니느웨. 그치, 니느웨. 니느웨라는 이게 성읍이고, 이건 니느웨는 성읍이에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 아수르였어요, 제 기억에. 아수르 맞지 싶어요? 아수르. 아수르가 엽기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적군을 죽일 때.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막 꼬챙이로 막 꽂아버리거나 막 배를 째버리거나 이렇게 괴롭혔어요. 혀를 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코 빼고 코 걸어가지고 사람 데리기도 아니고. 이렇게 잔인한 백성이었어요, 니느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 그럼 심판을 해. 하나님께서 심판 선포를 하면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면 니느웨가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용서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아는 거야. 요나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선포 안 하고 하나님 멸망시켜야죠. 왜냐하면 민족주의자였어요. 요나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가 있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야. 근데 심판을 선포하면 일제 천황과 그 도시에 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어떻게 하실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독립운동가야? 그럼 어떻게 될까? 막 이게 머리가 가기 싫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거야. 다시스에 마침 그때 배가 있었던 거야. 갔더니. 그래서 완전 다른 나라로 간 거지. 거기에 가야 되는데 아수르 가야 되는데 완전 다른 데로 갔어요. 이게 바로 요나가 배경이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 근데 갔더니 배가 가다가 뭘 만나요 이제 풍랑 만나서 우르쾅쾅쾅쾅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결국에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는 거지. 제비 뽑았더니 근데 그 밑에 배 밑에 자고 있었던 거야. 인생 포기한 거지. 난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너도 지금 신한테 기도해 이렇게 했더니 자기 고백을 하잖아. 나 때문인 것 같은. 그렇지. 나야 나 때문이야. 나를 던지면 돼. 그래서 근데 사람들 끝까지 안 던져요. 또 그 사람들이 착해. 막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안 돼. 봐라 아무 생각 없어. 날 던져. 요나는 아무것도 안 했겠지. 내가 던져줘야 돼. 그래서 던졌는데 스펙타클하지. 던졌더니 밑에 누가 들고 있어? 고래인지 모르죠. 큰 고기. 흰수염 고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확 먹어가지고 참 웃겨요. 거기 바다에서 니느웨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고래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표현해. 삼켜가지고 엄청난 시속을 통해 막 가가지고 확 뱉고 꼴까닥 했을 것이다. 너무 먼 거리를 갔기 때문에. 아무튼 꼴깍 해가지고 뱉고 그랬더니 이 니느웨에서 요나가 딱 삼켜져 뱉어왔는데 거기서 원래는 성읍이 엄청 컸어요. 3일 길을 걸어야 돼. 근데 저기 저거랬네? 여기까지만 마무리합시다. 3일 길인데 몇 시간, 몇 나절, 반나절,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만 대충 했겠지. 큰 길 가면서 심판하신대 너희 회개해야 된대 이렇게 하고 산 위에 중대 올라가가지고 자 한번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산 중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햇살이 세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시원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 박넝쿨로 싹 마르게 했어요. 에어컨 부셔버리고. 에어컨 그냥 작살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으악 소리를 질렀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날 죽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질문하는 게 마지막 장이에요. 네가 네 손으로 이 박넝쿨 날게 했냐? 아니잖아. 그러면 이 박넝쿨 하나라도 네가 한 것이 없는데 이 니느웨 수십만의 이 사람들을 죽는 것에 내가 어떤 마음이겠냐?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던지시고 유일하게 질문 형식으로 끝나는 선지서. 그러니까 뭔 말일까요? 질문 던졌어요. 마지막 책 뭐예요? 그렇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끝. 질문으로 던져요. 뭐냐면 답은 그 이야기의 그 다음 내용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 던진다는 거야. 이게 민족주의자를 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마지막 어찌 보면 핵심 결론인 거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지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또 듣고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 또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많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라 하셨던 선포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